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3부 때 목사님 주신 말씀이 나를 향한 도전이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살리는 축복, 복음으로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나를 살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로 올라가면 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면 돼요. 그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말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누림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면 돼요. 이게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는 거.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낸다는 게 참 중요해요. 복음으로 모든 거. 복음으로 모든 것 보고 복음으로 모든 것 해석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누림 속에 여러분 삶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기능 서밋의 자리로 올라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달란트만 발견하면 돼요. 그렇죠?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 이 말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담나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내 삶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삶 속에 모든 걸 안 해도 결국 우리는 문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서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 지금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12가지 문제 속에 어둠의 문화가 현장을 계속 장애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축복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를 향한 도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살리는 도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그렇죠? 현장을 살리기 전에 누구 살리라고요? 나를 살려라, 복음으로. 그렇죠? 나를 살리는 도전이 시작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는 제2RUT 시대 속에 세상 살리는 도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교회도 살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속엔 교회도 들어있어요. 뭘 가지고요? 오늘 말씀처럼 내 힘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면 현장과 교회는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서론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약속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고 내 기능과 내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축복들이 나타나게 돼 있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방법을 알아야 된대요. 방법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대.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년의 응답, 천년을 앞서가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대요. 그게 뭐예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대요. 여러분, 복음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이 모르는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강단에서 그렇고 복음으로 답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 그렇죠? 열심히 하기 전에 복음으로 모든 답을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게 손해예요. 복음으로 내가 답을 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만드는 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을 만들지 말고 복음의 답을 먼저 내리세요. 이거는 이제 현장 가서 얘기할 일들이고,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 딱 언역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것인가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렇죠? 영적 서밋이 뭔가라고 지금 질문하시면 감사한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설명하면 또 한참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들이 이해 안 되면 빨리빨리 사역자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 단어 뜻이 뭔지, 도대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는데 그 영적 서밋이 뭔지 모르면 빨리빨리 사역자들 붙잡고 물어보시고 양육을 받으셔야 돼. 그렇죠? 잘 아는 척하면 큰일 나. 지금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아는 척하지 마세요. 괜히 아는 척하면 아는 척하는 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는 걸 놓고 말씀 앞에서 어떻게 내 삶을 이 영적 서밋 누릴 것인가 라는 그 축복의 답들을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천년을 앞서가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면 돼요. 그렇죠? 이 얘기는 강단과 현장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응답들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그 방법 중에 영적 서밋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준대요. 서밋의 만남을 허락하신대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을 좌지우지해요. 그렇죠? 불신앙을 포럼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불신앙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현장에 가서 그랬거든요. 당신 만남 속에 불평불만한 사람이 생기면 그 자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차라리 그게 빨라. 불평불만하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 빨리. 왜? 그게 내 속에 가득해버리면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얘기했어요. 다윗이가 이 자리에 없는데 다윗을 막 얘기해요, 두 사람이. 그렇죠? 근데 다윗을 모르는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둘이 막 얘기하는 걸 이 사람이 들었어. 그럼 이 사람은 다윗을 만나기도 전에 둘이 한 불신앙의 생각을 먼저 이미 갖고 있는 거라. 그럼 다윗을 만났어요. 어떤 상태로 만날까요? 그렇죠? 좋은 이미지를 만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갖고 있는 불신앙으로 이 사람을 만날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의 만남이라는 말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통하기 때문에 이거는 육신을 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한다니까. 니는 나랑 통해. 우린 잘 놀러 다니고 막 재밌는 데 가고, 니는 내 마음을 알아.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만남. 이거는 한 번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일주일 내내 안 만났는데 일주일 후에 만났는데 말씀이 통해. 그렇죠? 이 사람과 나가 소통이 돼, 말씀으로. 불신앙 소통되는 거 말고요. 우리는 관심사를 가지고 자꾸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데 관심사로 엮으면 큰일 나요. 이 서밋의 만남은 관심사로 엮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가 또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만남을 가질 때 이 사람은 대충 만날 사람이 대충 만나셔야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 돼서 끝까지 갈 사람이라면 끝까지 만나야 돼. 그렇죠? 내가 손해본다? 그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소통되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 만나면 안 된다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과 만남을 오해해요. 오해하는 순간만큼 손해라.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만나잖아요. 모세와 누구요? 이드로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만남이 있기 바랍니다. 어떤 만남이에요? 여호수아와 누구와 만남이에요? 갈렙과의 만남이라니까. 이들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응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은 우리가 통한다 뭐한다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언약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세절기를 주시고 했던 그 약속들이 이들 속에 서로 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통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갈등이라는 게 없었어요. 갈등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 통하니까. 내가 부족하면 양보하고 내가 없으면 밀어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니까요. 복음 안에서 이런 만남이 있기 바랍니다. 어떤 만남이에요? 사무엘과 다윗과의 만남이에요. 참 보세요. 사무엘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근데 나이 차이를 뛰어넘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영적인 것이 통해버리면 하나님은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돼버려요. 너는 나랑 안 통해? 절대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와도 만나보니까요, 얘가 복음의 답을 갖고 있으면 대화가 통해. 대화가. 그렇죠? 대화가 통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말씀이 안 통하면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고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이번 주에 저희 처형이 휴가를 왔어요. 저희 집으로. 서울 인다고. 근데 제가 오자마자 우리 교회 집만 앞에 들어오자마자 내뱉는 게 불신앙이야. 아니 이 교회에 왜 차가 이렇게 많아?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은사몬 왜 내가 열받은지 몰랐을 거예요. 계속 하나같이 하는 말이 계속 불신앙이라. 뭐 교회가 왜 그렇네, 여기 왜 세웠네, 뭐 했네. 제가 그 말 듣는데요, 제가 감당이 안 돼. 제 얼굴 표정이 감당이 안 되나 봐요. 목사님이 사모님이래. 제가 욕하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3일 어제 오늘 그러니까 월, 화, 수 3일이 있었는데 같이 있는 만큼 불편해. 계속 그 교회 누가 어떻다 막. 와, 나 진짜 옛날 저는요 그거 통했던 사람이라. 무슨 말인지 옛날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그럼 우리도 같이 입을 벌려서 우리 교회 누가 그렇더라, 야 똑같네 그거 막 이래가지고 밤새 포럼할 거였는데 제가 이제는 복음을 하니까 이제 그게 안 돼. 근데 그 말 듣는데 너무 내가 진짜 승질이라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죠. 가고 나니까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하더라고. 정말 오늘 갔거든요. 속이 시원하다니까 가니까. 뭐 또 오라 그랬는데 가기 싫더라고. 진짜예요, 진짜. 옛날 같으면 그게 재밌었다니까, 그게요. 왜냐, 그 교회 성도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그 교회 성도에 있는 그 성도 모습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미안하지만 있어요. 그럼 충분히 내가 입을 벌려서 그 얘기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큼 내가 손한 걸 알기 때문이지 않아요. 그래서 만남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이 돼요. 만남이. 그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아닌 거, 그런 결국은요. 나이 차이가 아닌 거. 우리 집이 편하다 뭐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안 편했어요. 이번만큼 안 편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어제 기분 나빠 주무시더라고. 제가 너무 화를 내니까 왜 자꾸 인상 쓰고 계시냐고 그러길래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일부러. 진짜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반듯한 응답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까요. 자, 어떤 만남이에요? 결국은 네 번째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보세요. 참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이익을 따라 엘리야를 만난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렇죠? 스승과 제자 그 만남이지만 이 두 만남은 한 시대를 뒤바꾸는 만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만남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라고, 여러분 후대가 이런 만남 속에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라는 나라를 복음하는 일에 귀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허락하셨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래요. 내 개인은 영적 서밋 속에 복음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세 번째는 어떤 속에 하나님 함께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결국은 이건 어떤 거냐? 7 재앙을 막는. 그렇죠? 7 재앙이란 말은 뭔지 아시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나라의 애굽이라는 나라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의 7번 망한 거. 그렇죠? 애굽에 포로된 거, 아람 나라가, 블레셋이, 바벨론이, 그 다음에 로마란 나라가 계속 재앙 속에 부딪혔던 것을 말하는 7 재앙을 말해요. 그 재앙을 막는, 우리 현장의 재앙을 막는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는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속에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미션을 주신대요. 그렇죠? 그 미션은 뭐냐? 하나님 우리 개인과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응답 속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이 있다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대요. 여러분에게는 있죠? 우리 교회는 이 미션이 있어요. JR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2017년도 쓰임 받는데 200지교회, 그렇죠? 200중직자,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 그렇죠? 세임을 가는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응답들이 여러분 것 되도록 기도하시라니까. 그 200중직자 응답 속에 나는 어떤 응답을 누릴 겁니까? 그렇죠? 그게 먼 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미션이 나의 미션 되면 돼요. 하나님, 200중직자 응답 속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200중직자의 지교회 응답 속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그 200주계 중에 나는 이만큼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응답하도록 기도하시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 나라 얘기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게 나의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 내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200지교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200지교에 나는 10개의 지교를 감당하는 증인 되게 달라고. 하나님 나는 진짜 그 현장 속에 200중직자 응답 속에 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되게 달라고. 여러분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힘이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결국 뭐냐? 우리의 가야 될 뭐가 보여요?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237개 나라가 뭐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237개 나라의 사람들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허락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복음의 주역들로 세상 살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론의 한 얘기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론의 한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셨대. 근데 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비밀이 뭐냐면 다른 힘 것,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이런 서밋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신대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면 나의 삶 속에 진짜 이런 만남이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이런 만남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없으면 외롭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통하는 건요 지나가는 거. 영적으로 통하면 외로운 게 아니라 힘이 돼 버려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들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 삶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의 목표 아닙니까? 목표. 이 속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자녀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길 좀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서론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본론에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허락하신대요. 이게 우리의 뭐라고요? 배경이래, 배경. 이 배경을 누릴 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래요. 그렇죠?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래,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신 축복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근데 하늘 보좌의 배경과 응답 사이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교회래요, 교회. 이 응답 사이에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서 응답을 지금 받고 누리는 증인이고 이 사이에서 반드시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얘기하셨어요? 어떤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로컬 교회라, 로컬. 이게 로컬이에요. 모이는 교회. 우리 이 자리가 모이는 교회, 로컬.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래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파라교회예요, 파라교회. 그러면서 뭐예요? 세 번째 어떤 교회를 말했어요? 미래, 영원한 교회를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교회래요, 교회. 근데 왜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하라는 했는데 교회를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죠? 세상 살리는 얘기랑 세상 살리는 도전인데 교회를 얘기하셨다니까, 교회를.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하라는데 교회를 얘기하셨다니까, 교회를. 왜 교회를 얘기하셨겠어요? 세상 살리는 답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으로 힘을 얻지 않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 237개 나라를 살려면 내 개인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과 교회가 살지 않으면 237개 나라를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교회가 살아야 세상 살리는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살리기 전에 첫 번째 나를 살려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나를 살리는 그 나를 살리고 복음 안에 나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은 교회와의 만남을 주시는데 그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뭐 하신다고요? 세상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뭐라고요? 넣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와 교회와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 중에 크게 보면 내 개인이 교회지만 그 교회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이는 교회를 말해요. 이런 모이는 교회. 여러분, 모이는 교회 속에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로컬 교회예요.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그 예배하는 교회 통해서 힘을 얻고 흩어져서 내가 있는 내 현장을 말해요. 현장 교회거든요. 현장 교회라니까. 이건 미래 영원히 우리가 응답받을 교회고요. 그러려면 모이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면 그게 교회 속에서는, 모이는 교회 안에서는 5가지 포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 세상의 말을 하지 말고요, 모이면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모이면 가장 먼저 첫 번째 감사가 포럼되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가 포럼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만남을 주신 거 감사하고, 목사님을 만난 걸 감사하고, 성도를 함께하는 거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야 돼. 우리 교회가 강동에 있다가 이 강남에 온 것도 감사하셔야 돼. 그렇죠? 제가 이번에 WRC를 진행하는데 부산보다 서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서울 사람 맞아요. 너무 깐깐하고요. 정말 그 뭐랄까 텃세도 심하고 허세 허황 너무 심해요. 부산은 그래도 이게 인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줄게 이러지만 여기는 그게 없어요. 딱 잘라 말해. 법이에요. 끝이야, 끝. 법이야. 사람이 안 움직여. 얼마나 큰 법이었냐면 일산 일산 고양시에서 있잖아요. 킨텍스 옆에 주차장을 하나 빌려줄 수 있는데 랩런트가 관계된 건 절대 안 빌려주겠대. 절대 안 빌려주겠대.
아니 우리 그런 단체 아니야, 엑스포 단체야. 그래도 안 빌려주겠대. 막 위에서 국회의원이 누르고 경찰이 얘기하고 막 다 얘기해도 아무 소용 없어. 꿈쩍을 안 해. 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그러니까 킨텍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있잖아요, 한번 꼬부러지면 계속 꼬부러지더라고. 온 그 진행부들이 다 불신앙에 잡혀 있어. 킨텍스 하면 이가 떨린 거 이제는. 정말요. 그 화려함 속의 뒷면에는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요. 정말 그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가서 뻥 터치고 막 이러고 오시잖아요. 그 뻥 터치고 그 하나 폭죽 터치는데도 그거 터치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했는데 그거 불나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요. 니네가 책임질 거야 뭐 그래가지고 폭죽 하나 터치는데도 뭐. 근데 있잖아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삼강 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통부 얘기하면서 영적 문제 올 것 같다고. 영적 문제 올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늘 하면서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딱 들어가자마자 쓴 게 있어요. 감사하네. 감사하네. 저보고 모든 부서들이 뭐라냐, 감사하네 대장이라. 감사하네 대장. 싫어도 감사하네.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감사로. 그러니까 제 앞에서 불신앙을 안 해. 감사하네. 함께 모였다 감사하네. 그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속에 밀려오는 불신앙은 끊임없어요. 밀려오는 불신앙은요, 보이는 환경과 내 삶 속에 좌절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구원의 감사, 복음의 감사하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딱 봉하세요. 내 입이 터졌다고 막 말하면 큰일 나. 탁 터질 때마다 감사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 포럼할 때 한 사람이 그냥 감사하네 그러세요. 그냥 불신앙하지 못하도록 감사하네. 그래도 감사하네 하라니까요. 우리 교회 속에 불신앙을 모르는 첫 번째예요. 복음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포럼을 해야 되는데, 그 포럼이 불신앙이고 저주지향에 밀려가는 그 포럼이라면 빨리 막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감사가 포럼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감사가 포럼되셔야 돼. 그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감사 헌금도 하셔야 돼. 매주. 안 하시는 분 있으면 회개하시고, 매주 감사가 없다는 건 참 회개해야 될 일이다. 제가 보니까 매주 감사할 일 없다는 건 참 회개할 일이다. 제가 돈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 속에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그 감사가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축복받고 저주받는 길을 가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 두 번째, 뭘 포럼하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포럼하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흐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모임의 흐름을 바꾸고 만남의 흐름을 바꾸고 내 개인의 흐름을 바꾸라니까. 모이는 교회 속에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다락방 모일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두세 사람 모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모이는 교회 속에서 흐름을 바꾸세요. 감사의 흐름으로. 아시겠죠? 진짜 저 사람 말 하고 싶다면 혼자 하세요. 인형 세워놓고 혼자 하세요. 출애기 16장에 뭐라 했냐면,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대. 원망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인형 놓고 하라니까. 인형 놓고 하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16장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원망하는 소리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럼 뭐겠어요? 내가 포럼하는 얘기 하나님 뭐하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네가 원망하는 말을 듣고 내가 행하겠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포럼되는 만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자꾸 포럼하라니까.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응답을 주신 말씀 속에 그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포럼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 예배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말씀 드릴 때는 예배하기 전에 미리 오셔서 여러분 성경을 먼저 보시고 읽으라니까. 그리고 예배 끝나면 너무 빨딱 일어나지 말고요, 탁 앉아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라니까. 계속요. 그래서 자꾸 보니까 너무 바빠. 그렇죠? 주일 예배 끝나면 목사님 뒤에서 민망하셔야 돼. 왜 안 나오지 이들이? 그렇죠? 왜? 여러분 앉으셔가지고 빨리 나가서 악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날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탁 붙잡아지지 않으면 나가지 말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 심령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앉아서 계속 묵상하시라니까. 이해가 안 된 상태에 나가면 1년 한 주 내내 말씀이 내게 아무것도 안 붙잡아져요. 그래서 제목이라도 붙잡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제목이라도 각인시켜 놓고 가야 오늘 현장 가가지고도 놓치지 않다니까.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 시작. 도지영 집사님. 그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이 벌써 3일 지났는데, 자 그러면 겁나가지고 안 보고 계시는데, 자 시작. 뭐라고? 언약에 집중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언약에 집중해서 만나 메추라기 먹자, 이 제목이라도 이해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 그래, 언약에 집중하는 게 뭘까? 이렇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가 뭐지? 제목이라 생각하면 말씀이 묵상된다니까요. 출애기 16장 4절로 12절 말씀, 그게 뭐였지?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게 자꾸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만큼 손해예요. 오늘 이 예배 왔다가 손해라니까. 그래서 예배 딱 끝나면 잽싸게 나가려고 하지 말고 탁 앉아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묵상하고 가세요. 나중에 만나도 돼. 그렇죠? 나중에 나가서 커피 만나도 되지만 내 개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돼요. 그렇죠? 이게 회복돼야 말씀이 포럼되고 감사가 포럼되는 거예요. 이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볼 거 뒤에 서가지고 추석 체크하듯이 왜 나오셨어요? 제목이 뭔지 물어봐야 되겠어. 그렇죠? 나올 때마다 제목이 뭐였어요? 그럼 다시 들어가세요. 꼭 빠꾸. 다들 보니까 목사님 부담스러운가 봐. 나가면 때마다 이번 주 뭘 붙잡아서 다 물어보니까 다들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나오시더라고. 부담스러워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 차원 얘기가 아니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속에서 이 분위기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하지요. 세상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TV만 틀어도 뉴스만 봐도 뉴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얘기하냐? 불신앙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불신앙 얘기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희망 주고 소망 주는 것들이 있냐? 없어요. 복음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치유의 포럼을 하세요. 허황된 치유 말고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낸 포럼을 시작하세요. 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개인이 살아나고 말씀 붙잡고 내 개인이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는 포럼을 하세요. 이 포럼이 여러분 속에 계속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 내 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의 균형 잡힌 포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아무도 가르쳐주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포럼들이 여러분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한 15명만 포럼해도요, 교회 분위기 바뀌어요. 여러분이 각자 처해 있는 기관에 들어가서 이것만 해도 바뀐다니까. 언제까지요? 기다리세요. 야, 진짜 교회에 대해서 막 원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세요. 그걸 들쑤실 이유가 없어. 그죠? 왜? 그걸 내가 들쑤셔가지고 될 일 하나도 없어요. 놔두면 돼요. 그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세요. 그리고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기간 안에 이런 만남을 달라고. 그렇죠? 여러분 기간에서 이런 만남을 가지시라니까.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만남을 달라고. 진짜 함께 감사를 포럼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함께 이 응답을 포럼할 만남을 교회 안에서 달라고.
그렇죠? 결국은 이걸 딱 통하면 유목사님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삶 오늘이 통하는 소통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삶 오늘, 삶 흐름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교회를 살리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 삼으세요. 그래 하나님, 우리 기간 안에 이런 만남, 이런 포럼을 만남을 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포럼의 만남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런 포럼의 자리에 나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이런 포럼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축복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가져야, 이 힘이 있어야 내가 있는 현장에 가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 교회는 뭐냐? 결국은 하나예요. 현장의 흑암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그게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가 세 군 현장 돌아다니면서 염성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활동을 하고 기도하는 그게 뭐냐? 현장의 흑암을 바꾸는 거예요. 현장의 빛을 비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원망하고 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이 집은 이래, 먹을 거는 이래. 그게 불신앙이에요. 먹을 게 없다면 내가 헌신하면 돼요. 부족하면 내 돈 갖고 드리면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때 돈 쓰는 거예요. 왔는데 뭐가 부족해. 그때 돈 쓰는 게 헌신이라니까. 그렇죠? 누가 돈 쓰겠지 꿍 해가지고 혼자만 옆에서 막 맨날 먹고 그런 인간 되지 말고 제발. 참 감사한 사람 많아요 진짜. 그렇죠? 그때 헌신하는 게 진짜 헌신인 거예요. 현장의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흐름을 바꾸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일어나가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흩어지는 교회가 사도행전 17장 1절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회당에서 모였어요. 흩어져서 함께 모여 포럼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한 그들이 현장에 흩어져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뭐였어요? 또다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응답 속에 현장과 사람 살리는 그 응답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있는 집이 이런 집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집이 돼. 그래서 집을 오픈하세요. 전도자들에게. 그 전도자 오픈하면 참 암세요. 일주일 내내 청소 안 하다가 전도자가 오는 그날은 청소한다니까.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현장 돌다 보니까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청소하다가 그 주간 가는 날은 청소하더라고 그날은. 그러니까 전인치유가 되는 거라. 정말 전인치유예요. 청소 한 번 안 하던 거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게 치유라니까 그게. 그렇죠? 생각도 치유되니까 아이고 그게 부담된다. 그게 큰일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자에 통해서 여러분 집을 오픈하세요. 오픈하라니까. 전도자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도록 진짜 오픈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집이 돼야 돼. 그게 그래야 내 개인도 살고 현장도 산다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도 이제 오지 말라 하겠거든요.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다 하나같이 뭐냐? 회당과 서원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이 속에서 깃발 들고 빛을 비췄어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깃발 들고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흩어져 있는 현장에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서밋들이 모여서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현장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이 이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진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 속에 여러분 가정이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살리는 길이라.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복음이 회복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뭐냐? 세 번째, 미래 영원한 교회는 결국은
흩어지는 현장 교회는 문화의 흐름을 바꾼다면 영원한 미래 교회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흐름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 왜 가정 가문의 내력을 잘 한번 보라고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 속에 흐르는 그 흐름의 재앙을 꺾어버려야 돼. 여러분이 바르게 보시고 눌리고 그것이 자만하고 낙심하고 절망거리가 아니라 그 흐름을 반드시 꺾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예수 믿는 집안에도 그 가문의 저주가 계속돼요. 이거 방관해버리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를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 가정에 단명하는 병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 우리 가정에 질병의 병이 계속된다면 기도하셔야 돼. 가난의 저주가 계속된다면 기도하셔야 돼. 그렇죠? 우리 가정엔 계속 뭔가 한쪽에 이상이 계속 생겨. 기도하셔야 돼.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이라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그 가문의 저주재앙이 나와 아무 상관없지만 사단은 계속 그 흐름을 우리 가정 속에 밀고 들어와요. 왜? 내가 뭐가 희미해지면, 영적 서밋의 자리가 희미해지면 사단은요 그걸 밀고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복음의 포럼이 없어지고 불평불만거리가 가득하면 세상 교회의 흐름이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서 흩어지게 만드는 교회가 돼버려요.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이 우리가 막는 건 사명과 소명인 거예요. 긴장하면서 막으라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당하는 거지만 알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이런 문제가 왔구나, 기도할 시간표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지. 모르면 아, 이 문제가 왔네, 죽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반드시 갖고야 돼요. 왜? 우리는 이게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우리 집이 이랬다 저랬다, 그거 우리 집 배경 아니에요. 그렇죠? 아,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런 가문이야, 김자진 장군의 몇 대 손이야. 예, 맞아요. 그게 여러분 배경이 절대 아니에요. 뭐 저도 올라가면 뭐 우리 중국선이라는데 중국에서 뭐 어떤 성을 타고 왔는데 뭐 다 되게 복잡하더라고. 복잡한 순간 저는 잊어버렸어요. 아, 그건 내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 순간에, 복음하는 순간에 나의 배경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배경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 집안의 조상이 어땠다 그거 따져갈 필요 없어요. 우리 조상을 따지면 따지는 만큼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렇죠? 우리 조상이 이런 거 했어요.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뭐가 바뀌었다고요? 배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이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 그 응답으로 따라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뭘 파송하신다고요? 천사 천군을 파송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신대요. 계시록 8장 4절로 8절.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 가지고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내가 아무리 뭘 찾은 거 안 해도 나의 거리가 나의 배경이라니까. 복음 배경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뭘 무너뜨려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있는 축복과 응답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면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우면 안 된다는데 제가 글씨 너무 커서 지워야 되겠습니다. 괜찮지요?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납니다. 그래도 제가 맨날 메시지 때만 눌리거든요. 저게 시간이 막 가면 갈수록 눌려요. 막 일대지 안 끝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론,
그죠? 이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온대요. 어느 날 하나님은 일을 만드신대. 어느 날 하나님 뭘 만드신다고요? 사건을 만드신대. 이게 중요해요. 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과 사건이 생기는 만큼 행복해져요. 아, 그래,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몰랐었네. 이 일도 하나님이 치유하겠다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아, 이런 사건이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아니라 그래, 올 것이 온 거구나, 당연하게. 그렇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내 자녀에게. 그래, 올 것이 온 거구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겠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빛이 비치다 보니까 드디어 흑암이 드러난 거구나.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보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요, 막 낙심하지도 말고,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구나. 당황하지 말고 뭐 하세요? 이 속에서? 그래, 나는 이 속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 누림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흔들리지 말고요. 그래, 나는 또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요, 해방이요, 승리자임을 고백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이기 바랍니다. 그죠? 일과 사건은 나에게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지. 그죠? 뭘 하는 시간표? 복음 누리라는 시간표. 그 복음 누림 통해서 뭐 하는 시간표? 빛을 비추라는 시간표. 그죠? 그러니까 낙심했다가도 눈물 흘렸다가도 빨리 눈물 닦고 하나님 나오세요. 한나의 기도가 내 자녀 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는 그 눈물이 너무나 외처로운 눈물이었어요. 그렇죠? 남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나가 우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아무리 내 옆에 좋은 남편이 있어도 자기 인생에 만족이 안 돼요. 그렇죠?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사회전대 분들, 남편으로 행복 찾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남편이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돈을 억만금을 갖다 줘도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온 허무함은 남편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한나 보세요. 남편이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자기 인생에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만큼 기도를 했냐? 제 세상에 볼 때, 야, 얘 술 취했어. 그죠? 얼만큼 기도했냐? 근데 보세요, 그 한나가 어느 날 이걸 봤어요.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눈물이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자기 속에 아들이 없는 게 한이 아니라 왜 이 시대에 아들이 필요한지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한나의 기도는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복음 안에서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긴 일과 사건은 갈등의 시간이 아니라 복음 누림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붙잡을 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말씀을 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세상 방법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일과 사건이 생기면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 누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세요. 세상의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세요. 그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고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내 원망 소리도 듣고 하나님 그 원망 소리를 듣고도 만나와 매출 주셨다니까. 그 원망 소리 듣고 있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이런 인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요 또 끝까지 참고 계세요. 언제까지 참고 계시냐? 가데스 바냐 가가지고 열정탐꾼이 와가지고 떼거리로 불치장할 때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니들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2명의 믿음의 고백이 10명에게 묻혀가지고 들리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지금 뭐 전교인 수련을 하고 뭘 한다? 여러분 불평거리 다 잠재우세요. 무슨 말이겠죠? 차가 어떻고 집이 어떻고 다 불평거리라. 다 사그라들 그거 여러분이 입에 여는 순간부터 불평거리 얼마 많은지 아세요? 제가 한번 시작해볼까요? 불평거리. 저는 전교인수련회 가면 새벽 기도하러 와야 돼요. 불평거리라. 왜 나만 맨날 가야 돼? 저도 거기 자고 싶어. 불평거리라. 왔다 갔다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불평거리 해야 돼. 왜 이 동네는 이렇게 모기가 많아? 모기 많아요. 왜 모기향을 안 갖고 와서 불평거리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게 다 기도로 바꾸세요. 아, 모기가 있어 감사하네. 그렇죠? 내 쓸데없는 피를 모기가 좀 다 빨아가네. 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은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묶이는 거라 계속. 그렇죠? 묶이는 거라. 그럼 그런 사람 보면 걱정 어린 투로 얘기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로 도우세요. 그렇죠? 불평하는 사람도 교회에 서 있어야 돼요. 무너지는 교회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건드리는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여유 가지고 기다리세요. 왜? 답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답이 없으면 기다림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 지루하다니까. 답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지도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기도 좀 잊어버린다니까. 내가 왜 이걸 난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왜 내가 뭐 하고 있지?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진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세상 살리고 교회 살리죠. 그렇죠? 그때부터 뭐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흑암이 꺾이는 게 보여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라. 여러분 쓸데없이 도전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아무리 있잖아요. 내가 마라톤을 뛸 수 있어. 그죠? 나 혼자 막 자만한다니까. 난 뛸 수 있어. 난 건강해. 이래가지고요. 42.19 뛰잖아요. 저 죽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 오기로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42.19 뛰려면요. 제가 과천관문공원에 자주 운동하러 가거든요. 거기가 500m 트랙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똑같게 일정하게요. 100m를 뛰듯이 20바퀴를 도는 사람이 있어. 일정하게. 그런 사람이 뛰는 거지. 제가 한 바퀴 뛰더니 죽을 뻔했어요. 2바퀴 뛰었더니 막 숨이 차. 난 저 사람 따라갈 수 있어. 여자분이거든요. 전 따라갈 수 있어. 뛰었거든요. 못 따라가. 그러니까 도전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난 지금 할 수 있어. 나는 될 수 있어. 그건 세상 말이고요.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 속에 내가 풍성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도전하면 큰일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서 막 헌신했다가 후회하는 사람 되게 많은 거야. 그렇죠? 부흥회 때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막 다 헌신했어. 집에 돌아가서 후회하는 거라. 내가 그거 왜 했지? 내가 미쳤나?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라. 그럼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쓰면 되는 거죠. 500만 원 숨기고 500만 원 내고. 그렇죠? 쓸데없는 도전하면 큰일 나요. 이 도전이라는 단어를 자꾸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도전해버리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가더라도 복음 누림 속에 먼저 충분히 있고, 늦게 가더라도 기도 속에 충분히 있고, 이게 내 속에 원동력이 되면 도전하면 돼요. 아시겠죠? 아무도 내 인생 속에 조급하다고 말해서 아무도 없어요. 주변 사람이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뭐라 했냐?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 보세요. 세상에 속지 말고, 자신에게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뭐더라고? 그대로 걷는데.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뭐라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어디에 내 중심을 두고 살아가냐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나를 위해 내 집을 먹고 좋은 집 찾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우리 집 욕하는 건데 욕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욕했다 큰일 나니까. 보여주세요. 계속.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걷고, 뭘 위해서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걷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되는 척 하지 마시고 복음 위에 계속 투자하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9절에 제일 감사한 거,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자가 어떤 건지 아시죠? 맞지요? 그렇죠? 이게 양양자의 말씀 원자거든요. 그렇죠? 양양자는 뭔지 아시지요? 어린 양의 피. 우리는 착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선을 하는 거지, 세상의 선은요 착한 선행을 주면 돼요. 우리 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의 선은 어린 양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행하되 뭐 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라고요? 거둔대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응답을 거두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딱 붙여. 기도 제목. 이거는 공개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자라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우리 교회에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 뭔지 아시지요? 어떤 응답이 할게요? 이 말씀 붙잡았는데 어떤 응답이 할게요? 어떤 응답이 할게요? 예? 제일 큰 응답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제2의 알루티시 미션 현장이 돼버렸어. 이 말씀 붙잡았는데 제2의 알루티시 미션 위원장이 됐다니까요. 이거는 우리 연초에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감동이 없네. 진짜 감동이 없네. 제2 RUTC 미션 위원장이 되셨다니까. 처음엔 저희 생각했어요. 목사님 일 많으시겠네. 그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큰일 났네. 난 또 교회만 있어야 되겠네. 난 좀 교회만 있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막 밀려왔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많이 다니시는 거야. 이제 막 열려, 문이 막. 진짜 놀랄 정도로 막 열려요. 막 열려요. 어떻게 막 열리냐? 그냥 한 교회 집회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연결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는 한 명 성도 한 명 성도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한 교회에 영향 미치는 목사님들이 연결되고 있다니까. 지금 감동이 안 되세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2명 데리고 집회하셨대. 2명 데리고 2명 모시고, 한 분은 3,000명 교회 성도 가진 목사님. 목사님 참, 우리 교회 성도는 한 120명 되는데 목사님 3,000명 되는 목사님 앉혀놓고 벌써 이건 그냥 차원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띄우자, 제가 목사님을 띄우자 한 얘기가 절대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응답으로 왔어요. 이게 우리 교회 응답이라 생각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우리 교회 응답이고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돌아가시면 7 현장이 뭔지를 좀 알아보세요. 7 현장. 제2RUTC 운동은 7 현장 살리는 운동이에요. 지금 벌써 제3 RUTC 운동하자고 나왔어요, 목사님이. 그죠? 이게 뭔지를 찾아보셔야 돼. 우리 목사님이 뭐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응답이 뭐고 찾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이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이건 기도 제목이라. 그래서 말씀 그대로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목사님 없을 때에도 복종하고 순종하래요. 저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 나 저거 가면 목사님 보니까 글쎄. 이번 주에도 분명히 목사님이 이거 하신다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야, 일 생겼다.
그리고 메시지 하라고. 어떻게 그렇죠? 목사님 하신 게 있는데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 없다고 교회 안 나오시면 저는 찾아갈 겁니다. 병든 거라 생각하고 제가 공개적으로 그분은 지금 병들었구나, 시급하구나, 응급실에 가야 되겠구나, 죽기 일보 직전이구나, 제가 찾아갈 거라니까. 그래서 산소호흡기 꼽아야지 빨리. 그치? 목사님 없다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이상한 인간이라. 그렇게 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여름성학교 지났어요. 지금 이제 청소년 그 수련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자체. 여러분 왜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에 렘넌트 운동이 끊기면 절대 안 됩니다. 끊기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가 2명이고 3명이거든요. 그렇죠? 낙심될 일도 많아요.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주일학교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교회 가면 애들이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어. 정말 감사하게. 그때마다 교사들이 뭐라 했냐? 우리 그냥 일부 예배 드리러 가지요. 이래 얘기거든요. 제가 뭐라 했냐? 절대 안 된다. 당신들이 여기 지키고 있지 않으면, 그죠? 여기서 당신들이 예배 지키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이걸 세울 길이 없는 거예요. 세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운동을 놓고 절대적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 보니까 이럴 때 돈 쓰는 거라. 참 이게 말을 이해하셔야 돼. 제가 돈 쓰라는 말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된다니까. 렘넌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진짜 마음껏 돈 쓰셔야 돼. 제가 우리 사회전한테 얘기했거든요. 내 자녀가 왕따 된다고 해서 내 자녀만 챙기면 큰일 난다고. 내 자녀 살리려면 옆에 사람 안 살리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자녀를 아무리 여러분 옹호해 보세요. 옆에 애가 얘를 왕따 시켜버리면 얘는 죽어버려요. 지 잘난 듯이 살다가 사회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그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 운동은 그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절대 내 자녀만 챙기는 인간 되면 안 돼. 우리 사회전대 진짜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진짜 내 자녀만 챙기는 렘넌트 운동하면 큰일 나요. 내 자녀가 아니라 같이 옆에 있는 자녀 다 도와줘야 돼. 그래야 살리는 거. 그래야 렘넌트 운동은 전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심 갖지 말고 진짜 중심을 담아 기도해 주세요. 관심은 많이 갖고 계셔. 관심 갖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잔소리들 많아. 관심은 끄시고 중심을 담아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관심을 간다면 간섭하기 시작하거든요.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담아 헌신을 드리는 거지. 이게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 전교인 수련회예요. 지금 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흐름이 제2복음운동의 주역이라는 말씀을 딱 주고 집중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집중훈련 이후에 계속 지금 그 응답을 가지고 포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도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집중 이후에 또다시 교회 집중을 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교회 흐름이 지금 다락방 전체 흐름도 집중이지만 우리 교회 흐름도 그 응답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간다 안 간다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와 너무 멀어서 힘들고 뭐하고 그 얘기 나오는 자체가 기도하셔야 돼. 정말로요. 요 흐름 속에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그 전교인 수련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기도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70명 갔다 60명 갔다 50명 갔다 100명 갔다 그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흐름의 응답 속에 제2의 복음의 응답 속에 가는 길목이니까. 이건 길목이라니까 길목.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다. 그렇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정말 힘들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예 포기했다니까. 아예. 이게 코스모스다 보니까요. 아예 포기하셨더라고. 이날 출근해서 나 못 가.
나 이날 출근 못 가. 그래, 나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진짜 혼내키는 것 같은데 이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져야 돼. 그렇죠? 이거를 응답으로 여러분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자리 간 게 불편해. 그 자리에 잠자는 거 어떻게 잠자? 여러분 그 잠도 잡아야 교회가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렇죠? 함께 부딪히면서 막 이상한 밥도 먹어보고 해야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는 걸 알아요. 너무 조신하게 와가지고 난 이렇게 자야 돼, 깨끗하게 자야 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술에 나와서는 안 씻어도 돼. 그렇죠? 안 씻어도 된다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제가 은혜 받으니까 창피한 걸 모르겠다고. 막 제가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막 질질 흘리는데 옆에 사람이 신경 전혀 안 써져. 정말로요. 막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막 진짜 누가 봤으면 사진 찍었으면 이상했을 거야 아마. 근데 다 끝나고 눈물 탁 뜨고 콧물 흘리는데도 옆에 사람 날 보는데도 아무 창피한 게 없더라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근데 있잖아요, 은혜 없이 가보니까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 보고 저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러고 있어? 이러니까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은 게 지옥이라. 여러분 은혜 속에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제가 드린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전교연 수련회는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부터 정해야 돼.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 되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지요. 진짜 하나님, 세상 살리는 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해달라고, 내 개인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주신 의 응답 속에 나의 삶이 있고 우리 자녀가 있고 내 현장이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죠? 우리 같이 합심으로